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그를 외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명의 그늘 졌다.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자 선지자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외칠 수밖에 없는 정말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오늘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거리로 나가 절규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 시대부터인데 그 시작부터가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 정말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 힘껏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쳐야 하는 말이 너무나 위험한 발언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리고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혁명을 이루는 것과도 같습니다. 반역죄, 국가 내란죄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일 터인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파괴하고 파멸시켜야 되고 진멸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겁니다. 싫어도 뽑아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부서뜨려야 됩니다. 넘어뜨려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오직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게 되고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 나쁜 악성 세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괴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파멸시켜야 되고 진멸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도리어 상처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다 여길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려야 합니다. 말씀 중에 불쾌한 마음,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면 그 생각 또한 우리는 무찌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마음은 부서뜨리고 허물어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고 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 1장 10절에 다시 읽어보면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아가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심판과 멸망의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고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새롭게 건설하고 다시 시작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의함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불의함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불의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의함을 보았다는 것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 오직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신의 소견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의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부터 불의함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불의함을 뽑아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관과 나만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길이요 온전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청년의 때 2절 말씀에 보면 청년 때의 인애라고 했습니다. 청년 때의 인애. 여기서 청년 때는 결혼하던 시기입니다. 즉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적 그때의 시절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2절 가사에 보면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3절 가사에 보면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후렴에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늘 주님의 영광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신혼의 때로
청년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건설하고 믿음 세워 나아가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주님과의 그런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안에 심판과 멸망의 것들을 뽑아내고 또 파괴시키고 넘어뜨려야 할 일은 바로 무익한 것을 진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다시 새롭게 건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무익한 것들을 따라가.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바울은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일어서라. 큰 소리로 말하자 놀랍게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일어서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무리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는 소리가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바울은 마음에 엄청난 큰 노를 바라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신이니 뭐니니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미신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에게 권하러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헛된 일, 무익한 것, 허무한 것, 허망한 것, 즉 모두 세상 좋은 것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만 생각하며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하며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생에 적어도 한숨 짓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헛되고 무익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것 사모하는 오직 주님만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탐욕스럽고 욕망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헛된 일, 무익한 것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끝까지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것, 무익한 것, 허망한 것, 세상의 것, 곧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우상의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대단한 그런 명의를 만나게 되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명의 만난 것으로, 고침 받은 것으로만 끝난다면 정말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통곡할 노릇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대단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에게로서는 정말 어리석고 무익하고 허망한 일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잘 섬기고 더 나누고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더 부욕해 하시고 명예 주시고 권위 주셨는데 도리어 더 무익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눈물 또한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말씀에 능통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말씀의 전문가인 레위인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헛되고 전혀 가치 없는 무익한 것에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허탄하고 무익한 것은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면 끝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에서 주님을 따르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왜 험악한 광야일까요? 주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광야를 벗어나지 않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찬양 사역자인 성령이 계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신 김도연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찬양 중에 광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광야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벗어버리고 주의 임재함으로 부족함 없는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우리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나와서 아버지 말씀이 있는 곳, 아버지 얼굴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그 광야로 나아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후렴 쪽에 보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그 광야로, 나를 양육하고 나를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인 그 광야로 나아오라고 노래하는 광야. 여러분 한번 유튜브 검색해서 그 광야로 한번 찬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기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는 말씀 그대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과도 같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막의 교통수단이 되는 낙타까지도 삼킬 수 있는 구덩이, 그런 모래 늪입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과 극도의 슬픔이 있고 위험이 있는 그런 사망과 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 광야의 삶은 무엇보다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욕망과 세상으로부터 농축되어진 그런 욕심이나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먼저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호와 샬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평강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충만케 돼서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아픈 멍에가 있습니까? 그 멍에가 다 깨끗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늘 하시던 노래가 있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 겁니다. 그 가사를 보면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어떤 분은 속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성도들이 키득키득 웃으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불렀을 때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예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의 삶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이 빨갛게 멍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아픔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영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수많은 고난의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 모두가 가슴에 멍이 든 채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제자들은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엄청난 순환과 역경은 있었지만 진리는 그들이 그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주님은 부활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과연 주님을 만나도 우리의 환경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시뻘건 그런 멍이, 시커먼 멍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가? 예수 우리가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상한 마음, 시커먼 그런 멍이 든 그런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고 또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 체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멍자국은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4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였습니다. 쉐마, 들으라.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어 있지 않아도 제가 읽어드릴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의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부안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더 짧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표현을 짧게 말해보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했던 말이 아니라 제가 학부 4학년 때 장신대 심리학 상담학 교수님으로 계신 이상옥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저는 부안제일교회 부목사로 그리고 부안군 재가복지 센터 시설장으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전하라는 또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크게 받았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또 주의 영에 민감히 반응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집에 가정 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든지 그는 하나님의 영에 늘 함께 하였다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늘 사모하고 늘 가까이 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언제나 성령과 성령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되는 저희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익함, 헛되다 싶은 것, 즉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붙들려 있다라면 이제는 넘어뜨리고 주의 진리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주의 음성에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그런 영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증거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진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